안녕하십니까. 성경 일독 강의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이 끝인데 6장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거의 말년에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거든요. 목회 서신으로 후임자들이죠. 후임자를 세우는데 목회에 있어서의 지침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자들이 마음을 다지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여러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일꾼들을 세울 때 필요한 지침, 그리고 일꾼들이 맡은 자들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에 관하여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감독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죠. 그 감독들에 대한 교훈, 자격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감독들을 도와서 교회 일꾼으로 있을 집사들에 대한 자격과 내용들, 그것이 쭉 3장, 4장에 있고요. 그 다음 5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장로들에 대해서 나오죠. 장로들에 대한 지침.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공동체 교회는 과부들이 참 많았나 봐요. 과부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유도 과부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 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에 많이 갖다 냈죠. 자기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나눔을 했을 때 그 나눔을 교회라 하지만 그 나눔에 있어서 좀 다툼이 있고 소란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 운영이나 그런 섬김이나 그런 나눔에 관해서는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자 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한 후에 말씀으로 일단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되 어느 정도 공동체가 모임이 되면,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 모이는 곳에는 이제 다툼이 있거든요.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우는데, 특히 거기에는 이제 과부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과부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집사, 장로 이렇게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 늙은이들. 여기 성경의 표현에는 이제 5장에 보면 늙은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질서에 대한 이제 교훈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6장, 오늘 배울 6장은 이제 상전들에 대하여 나오고,
또 경제적 관념, 경제 개념 이런 것에 대하여 돈 이야기를 좀 해요. 물질에 관하여. 그래서 6장 첫머리에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예,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문제시됐던 것이 노예제도지요. 노예제도. 노예가 있으면 이제 상전이 있는 거죠. 그거에 관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바울의 편지예요. 오늘날은 노예가 없죠. 말은 노예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무형적 노예가 있죠. 무형의 노예. 회사를 가더라도 회사에 CEO가 있고 사장이 있고 또 간부들이 있고 일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급 구조가 되어 있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 상전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상전이 있고 믿는 상전이 있고 교회 내에는 노예 신분이 있는데 믿는 노예가 있고 믿지 않는 노예. 예를 들어 내가 상전인데 내 수하에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는 신자야. 그런 상전이 된 믿는 신자의 상전은 어떤 마음가짐? 거꾸로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하여 믿는 노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공동체에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지침을 세우고 치리하거라 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디모데 목회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서신서는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목소리가 낭낭한 사람이 우리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하고 한 자리에서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낭송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낭송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이든 교회 일꾼이든 다 같이 그 바울의 가르침과 지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은 믿는 상전에 관하여 또 믿는 노예에 대하여 너희가 믿는 노예는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하여서도 공경하고 잘 섬겨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은 나는 믿는데 회사의 CEO나 간부들, 윗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믿는 나로서는 직원인 나는 일개 평사원인 나라 할지라도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복하고 모범이 되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 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잖아요. 상전들과 그 윗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일을 도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리를 목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직한 삶의 자세, 항상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믿는 신자로서 조금이라도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라 할지라도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걸러내야 돼요. 오늘날 적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니까 상전이 뭐 있고 그런 거 아니까. 그 당시 상전은요
그 노예에 대하여, 종에 대하여 생사 여탈권이 있거든요. 예. 목숨의 여탈권이 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이제 채용자의 선택이 있죠.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회사 생활을 할 때 믿는 신자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거래처에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 그 회사 일원들이 모르게 물질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주의해야 되죠. 언제든지 들통날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발각이 안 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믿는 신자들은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악한 존재들과 진리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조그만한 올무가 될 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감각해야 돼요. 감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회사에서 쓰는 물건은 조금이라도 뭘 갖고 오지 말아야 돼요. 갖고 오지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왕따가 되는 한이 있어도 몇몇 무리들이 획책하는 어떤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정직한. 사탄의 이미지는 뭐라 그랬죠?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믿는 크리스찬의 이미지는 뭐죠? 정직이에요. 정직. 제가 청년 때나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대본에 딱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정직하겠구나. 정직하겠구나가 먼저 떠오른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회사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미지가. 네, 뭐랄까? 얌체라 그럴까? 약간 이기적이라 그럴까? 네. 약간 회사의 단합에는 잘 빠지고 자기 종교 생활에는 열심히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점점 정직이 퇴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많이 사기를 당하고 돈을 꿔줬는데 못 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장로들한테 당했다. 집사한테 당했다. 심지어 목사한테 당했다. 목사한테 당했다.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터에서 이제 언니 하고 따르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잘 챙기면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딸이 주의를 줬대요. 절대 그런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심하라. 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몇 번 당했다는 거예요. 뭐 당했다는 게 뭐예요? 돈이겠죠. 돈. 그래서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그게 1호 지침이라는 거야. 딸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사람이 사모인데
근데 오랜 시간 지금 몇 년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때 알았죠. 우리 집사람이 사모라는 걸. 그리고 저도 가끔 식사할 때 가서 제가 밥을 사고 차도 사고 해서 이제 교제가 있는데 그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도 제가 했어요. 의식적으로도 우리 교회 나와라, 교회 다녀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더욱더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뭐 신앙을 가져라, 교회 가져라 강요하지 말고 본을 보이고 베풀고 정직하게 하고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고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신뢰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을 무슨 문제가 있거나 상의할 게 있으면 우리 집사람을 불러요. 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실장님, 그때 이제 실장님이었으니까 실장님 하면서 언니처럼 잘 따라요. 그리고 가끔 저도 만나면 교회 얘기는 안 하고 목사인지 아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 방송,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청하겠다고 이렇게 구독을 하고 이렇게 잘 보더라고요. 오늘날의 전도가 그거예요. 교회는 왜 가느냐, 예수 왜 믿느냐 이런 것 대체로 잘 알아요. 어느 정도 잘 아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교회 가면은 11조 해야 되잖아. 예? 교회 가면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 일요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되잖아. 11조 해야 되잖아.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말보다도, 평상시 신뢰를 얻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 같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나나 하고 살잖아요. 자기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저분에게는 뭔가 틀리네.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네. 매력이 있구나. 정직하구나. 참 사람이 좋구나 하고 기대고 싶고 속마음을 터놓고 싶은 그런 정도에까지 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으로서의 전도예요. 6장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교훈이거든요. 그것은 3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명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에 다른 교훈을 심는 자들이 나타나요. 교회는 항상 교회라는 것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너무 종교에 빠져서는 안 돼. 세상에서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에 매몰돼서는 안 돼. 확 빠져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가르치는 자들도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 논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상에 행복을 꿈꾸는 그런 내용들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번영 신학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신학도 1980년도의 이후로 폭발적으로 이제 경제가 부흥하면서 잘 살게 되면서 종교를 마치 취미 생활인 양 여가 생활을 하듯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강남의 모 교회를 강부자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 강남의 부자들이 사는 모임의 교제, 강부자. 강남의 모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정치인들, 재벌들, 유력인들이 강남에 모이니까 사교 차원에서 다니는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80년도 이후의 신학이 그 번영신학이라 그러고 성장신학이라 해서 제가 80년도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그게 붐을 일으켰어요. 번영신학이.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그런 목사들이 되고 또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들도 같은 그런 성장교회, 성장신학, 교회의 성장신학, 번영신학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제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교회 있죠? 존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배워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어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는 우리 경제 도약 계획과 종교의 사람들의 그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신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건 신학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요한 3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의 신학의 캐치프레이어가 돼가지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후배 목사들, 제자들 하다못해 교단을 이루었죠. 그 교단이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이라는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의 아마도 한 제3교단 정도 됐어요. 그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교단에서도 그게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나 장로교 다녔을 때는요. 교회에서 절대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하고 악기도 피아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고 교회에서 소리냈다 하면 장로님이나 그 사찰 집사님한테 혼났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찬양이 바뀌었죠. 복음성가라는 찬양이 나오고 박수를 치면서 통성 기도하고 교회 내에 악기가 기타, 전자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을 치게 됐잖아요. 드럼을 치면서 2000년대 넘어와서는 몸 찬양이라 그래가지고 막 찬양단 그 강단에서 춤도 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번영신학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많은 교단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에서는요,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죠. 다 통성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약 7, 80%가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 기도하는 교회예요.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삼창을 외쳐요.
그리고 기도가 한창 무르익으면 불을 다 끄죠. 불을 끄고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엑스타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지금 이제 흘러가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제 구분이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모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이제 신학적인 질면에서 교회 가르침의 내용부터 해서 성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 간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또 크게 부각되냐면 예배자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오늘 교회에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그런 트렌드, 그게 한참 또 유행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카페가 신설되는 게 굉장히 지금 트렌드화 됐어요. 그거는 충청도의 어느 한 교회, 제가 알기에는 오산 같은데, 오산의 한 교회가 교회 내에 커피점, 카페를 차렸더니 그 동네 사람들의 수다처가 됐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러면서 교회와 그 이웃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일말의 그 좋은 점도 있었죠. 복음 전도에. 그런데 교회마다 이제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 오산에 처음 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 목양보다도 카페를 차리는 컨설팅을 할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의 카페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허가 내고 뭐 구비해야 될 것, 장단점, 선교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교회 부흥에 관하여 좋은 면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전국을 휩쓸면서 여러 가지 또 폐해를 주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지금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바울이 걱정했던 다른 교훈, 복음의 순수성에서 떨어지는 다른 교훈이 들어와 교회를 분란을 시키고 희석을 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경건의 분쟁과 회방이 됐다. 언쟁과 변론의 매개체가 됐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서신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것들이 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핵심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돈이 그 자리 잡고 있어요. 돈 문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불화에 숨긴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돈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돈 얘기의 싸움이에요. 돈 얘기의 싸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 예수께서도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예배의 대상까지 올려놨어요. 돈을 예배의 대상,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인격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대상이잖아요. 예배와 경배의 찬양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위치에 뭐를 올려놨느냐? 돈, 물질이라는 이것을 인격의 섬김의 대상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질 우상 숭배, 황금 숭배 사상. 그 내면에는 항상 돈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어야 할 돈의 이 경제관념, 돈은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경제관념으로 살아가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경제관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크리스찬들, 주위에 살펴보면 누구나 다 하는 주식, 코인,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신자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강의를 올려놓은 유튜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되게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어요.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그러나 여기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자족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뭐예요? 나의 지금 있는 수준의 소유에 대하여 만족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 빈손 들고 가잖아요. 누가 죽을 때 갖고 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면서 누가 손을 움켜쥐고 나오는데 금가락치를 치고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관원이 있었죠. 이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부자 관원이면서, 이제 부자면서 관원은 뭐예요? 돈과 권력을 다 함께 쥐고 있어요. 부자이면서 관원은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지방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예요. 관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젊다 그래요. 젊은 청년이 이러면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부자면서 권세가 있는 관원이면서 청년, 그런데다가 젊기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아주 경건해요. 왜?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거든요. 다 행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경제적으로,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떳떳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와
칭찬하면서 어떻게 칭찬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 예수님을 일단 지켜 세우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갖췄는데 하나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죠. 그게 뭐예요? 영생. 영생에 관하여서는 조금 약간 의심이 갔나 봐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소유한 자가 죽는 거에 대한 이제 나머지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께 답을 구하려고 찾아갔지요. 그러면서 이제 선한 선생님이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시죠. 누군가 자기를 지켜 세우는 거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항상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도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리를 떠나 산으로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을 흩어보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할 정도로 그냥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뭔가 지켜 세우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 그럼 선하지 않아요? 선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선하시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의 끝날은 언제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할 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르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다 아시죠. 그러나 항상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왔느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왔다고요. 십자가를 지러 왔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보내심의 정체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왜 보냈느냐?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죽음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죽을 것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 그걸 단칼에 다 잘라버려요. 마귀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까딱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에게만 예배와 경배를 드릴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은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한 분이야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라 했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뭘 더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정곡을 알죠. 마음 가장 깊은 곳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 반을 팔아가 아니에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더라 하거든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더라. 결국은 그 재산이 영생에서 놓쳐버린 거죠. 영생보다도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부자, 권세,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네. 그 말은 뭐 돈이 많은 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돈이 자신의 모든 것임을 그 돈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천국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왜?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을 섬기기 때문에. 좀 진행해 볼게요. 10절이 너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인격을 놨단 말이에요. 인격.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은. 돈은 사용의 대상이고 부리는 대상이고 쓰는 대상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의 돈을 목적으로 친구를 이용하면 돈이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목적이 되고 우정이 목적이 되고 친구가 너무 좋아 돈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그의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의 친절이 어디서 나타나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경제관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형사가 그러대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돈과 여자가 있다. 그렇게 하대요. 그 사람 개인 의견이겠죠. 그만큼 돈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돈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돈과 영생을 놓는 거죠. 우리는 뭐를 낳아야 되느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세상 나라의 신은 뭐냐? 돈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거든요.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는, 세상의 가르침은 절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나는 어디에 소속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더 읽어볼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빌라도 앞에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빌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세상이 왜 신자를 거부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장 35절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의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변증한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왕 하는데 진짜 어디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본문 디모데 전서 6장에 와서 14절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증거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보루인 사망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이 써서 돈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드물죠. 돈. 뭐 사랑도 판다는 게 돈이니까. 내 영혼도 팔아서 영끌 모아 아파트 산다니까. 영혼도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못할 일이 거의 만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쥐고 있는 사탄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잖아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뭐를 쥐고 계세요? 사망이 그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아무리 돈이 만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돈 하고 사는 이 만능, 물질 만능 시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10억 모으면 만족하지 않죠. 100억 모은 사람이 부럽고 100억 모은 사람은
1조를 모으는 게 부럽고 다 비교를 하지요. 그리고 인생의 세상의 가치는 이제 돈으로 가치를 매기잖아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이지만 돈 많고 밥 사면 형이라며요. 네. 권력도 돈으로 나오고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 거. 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 씨, 삼성 설립자,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죽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아들, 다 아들들이 이제 재벌들이 이어오는 그런 자들이 돈을 놓고 죽으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도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니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가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오직 그분만이 그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나라만이 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이 그의 아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분, 그의 나라의 상속은 돈이 아니라 영생이지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실제로 갖고 싶었던 게 영생인데 현실 세계에 가졌던 그 자들이 영생에까지 욕심을 가졌는데 둘 다 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놓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은 영생을 놓아버렸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대의 트렌드인 부자들, 부한 자들의 사람들과 사귀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으므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지금 먹고 입는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거라, 그 얘기예요. 요새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게을러서 굶는 거지. 조금만 움직이고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 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물질마저도 나에게 재능이 있거나 유산이 있어서 나에게 오는 물질의 복도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쓰고 공동체를 위하여 쓰되 훗날의 미래의 재산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도 왜 저축하느냐? 미래의 노후에 나만 쓰려고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또 나눠줄 사람들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의 개념이 노후에 내가 먹고 살 일 때문에 걱정돼서 저축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내 나이 70, 80대 저축했던 그 돈으로 타인에게, 내 자식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폐 끼치지 않고 그때에도 나눌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러잖아요.
돈 하고 이랬더니 내 인생은 다 흘러가고 친구도 다 사라지고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쓸쓸히 황량한 무덤만이 나를 기다리는 노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지금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부터 나를 정리하고 또 나아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나의 물질에 관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서의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전체에 보면은 과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과부 이야기. 그래서 과부들을 돕고 내 삶에서 만나는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기독교만이 공동체 사상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구원은 나 개인의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을 서로 돕는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오늘 물질에 관하여 저에게 반대되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 두세 가지만 마음에 두자고요. 뭐요? 자족하는 마음. 아무것도 가지고 안 왔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그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또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내가 먼저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내가 속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라는 게 나오죠.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할 때 그 떡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돌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그 시장한 배를 채워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완전 부정이 아니에요. 조건 부정이잖아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면 먹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뜻은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떡의 문제는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떡의 문제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채우는 일이고 남들보다 재능이 있고 유산이 있어서 생긴 돈은 또 나눌 수 있는 정신, 공동체 정신, 우리라는 정신, 그걸 갖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돈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돈에 대한 개념. 하나님도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 준 기도. 주님의 기도의 첫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의 재와 나의 돈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형이 막 뭘 먹으려고 그러면 동생 좀 나눠줘. 그러면 또 줄게잖아요. 나눠 먹어. 그러면 또 줄게. 나누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너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금세에서 형제나 전토나 아비나 너의 모든 것을 100배나 더 주되 영생도 겸하여 준다는 거예요. 내 생에 100배를 채워주시고 이 생에 100배를 채워주시고 내 생에 영생을 못 가질 자 없느니라. 그래서 먼저 할 게 뭐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재산과 전토를 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모든 소유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돈을 사용하면 이 생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진짜 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영생도 줬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욥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이 잃어버리지 않고 부여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전보다 100배나 더 복을 주시거든요. 욥에게 더한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거예요. 네가 한 달란트의 작은 것에 충성하였느냐? 더 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이 땅에 재림하여 왔을 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유산을 상속을 해줘요? 아들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믿어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고 유에서 다시 무로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러워요? 세상 소유가 뭐가 부러워요? 하나 부럽지가 않아. 저번 주에 얘기했죠. 장기하 노래처럼. 네가 돈을 그렇게 10억을 벌었어? 그런데 왜 그러지? 나는 하나 부럽지가 않아. 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가치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뭐 그까지 그 세상에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진짜 신자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에 뭐가 두렵지가 않아.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든든히 믿고 인내로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옷을 잘 입는 거 부럽지가 않아요. 아파트 100평에 사는 게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거 부럽지가 않아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 열려 있는 그 문을 들어가는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소유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긍심 높은 멋진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